자, 고난주간에도 계속 에스겔 말씀 읽으며 은혜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참 귀한 건 언제냐라고 하는 말일 때 우리가 일기를 쓰면 날짜를 먼저 쓰듯이 일시를 1절은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때를 또 한 번 설명한다면 아마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 됐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이요 한 10년 정도를 생각한다면 포로로 붙잡혀 와서 1년서부터 한 10년까지는 기대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예루살렘 또 우리 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막연한 기대를 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날짜를 보니까 25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린 다 알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됐다 그랬지만 이 사람도 25년 살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로 지쳤습니다. 포기했죠. 네, 이제는 더 이상 고국 땅으로는 못 돌아가나 보다. 그런 삶의 자리가 포로 생활 25년, 성전 함락된 지 14년 지난 그날입니다. 그날 참 복된 하나님은 이날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을 퍼다가 들어다가 갑자기 큰 높은 산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여진 성읍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 문에 떡 버팅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이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해라. 성전에 있던 그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오늘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아주 신비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엄청난 체험이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볼 수 있을까 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에스겔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걸 자기의 백성, 포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 하나를 읽어드린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과 죄로 꽉 차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는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성전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이제 에스겔 40장으로 얘기하면 70년 포로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완전히 헐어져 버린 빈 성전에 이제 한번 다시 세울 거를 미리 25년 됐던 해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볼지는 모르죠. 더군다나 포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포로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 25년 그랬다면 소망 없음 그 얘기겠죠.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가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그 밑바닥 생활 속에서 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인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포로 생활 25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죄악이 꽉 차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큰 그림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권능이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참 귀한 건요,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본문이 깁니다만 4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4절 가운데 4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데리고. 1절에도 그럽니다. 2절에도 뭐예요?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3절에도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4절에도 이리로 데리고 왔다. 누구예요? 나를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도 나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순간이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을까? 뭐 거기까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에스겔을 가슴에 푹 이렇게 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품고 허그하면서 그랬을 때 8장 1절은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꽉 사로잡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성전을 보게 하신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어떤 사람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머리 생각으로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이 행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할 때에 에스겔을 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에스겔을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부활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시편 89편 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냐?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있으면 나와봐라. 오직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고 구름 위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오늘 큰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십시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높은 산 꼭대기에 남쪽 성읍을 바라봅니다.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에스겔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 밑바닥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가장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다가 갖다가 싹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봐라.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을 쫙 보여준, 이게 뭐예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형상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날 에스겔을 데리고 간다면, 그럼 에스겔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3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는데 인간적인 에스겔의 마음 뭐예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그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도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지금 가장 밑바닥 인생 포로 생활 25년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10년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25년 포로를 살았다고 하는 건 이제 내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껴안고 높은 산 정상에 갖다가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귀한 장소로 옮겨 놓으신 분 누구예요? 그건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하여 이제 에스겔이 외치는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 이거 하나님 다 떠나갔구나.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 현장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생각으로 이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 왜? 25년 포로됐으니까 소망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허그하시고 들어 높은 산에 올리시면 그이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오늘 고난의 주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니 그 모양이, 우리가 누굴 만나면 그 모양을 먼저, 인상을 먼저, 형상을 먼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의 인상이 어떨까? 3절이에요. 모양이 어떨까 그랬는데, 모양을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일부러 놋같이 빛난 사람 그렇게 붙였어요. 그 에스겔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의 형상이, 모양이, 인상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문에 서 있는 사람을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 대제사장일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을, 저도 이렇게 입었습니다만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옛날에 제사장이었으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던 성전은 다 금으로다가 이렇게 도배를 한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전을 보여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은 금같이 빛나는 사람일 거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당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금같이 빛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놋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즘 금이 최고입니다만 놋은 그거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건 금은이 아니라 놋, 찬란한 금 같지는 않지만 놋으로 오신, 입으로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 주석을 합니다만 천사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고난주간 기도해야 되니까 놋같이 빛난 사람은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 놋 같은 사람이 누굴까? 이게 놋이라는 건요, 성전 안에서 주로 어디다 쓰여졌냐면 불을 떼는 데다가 써요. 레위기 읽어보시면요 26장 같은데 제단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었어요. 왜? 아무리 불을 지펴대도 견뎌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단의 기구들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놋은 뭐예요? 불에 강한 겁니다. 어떠한 불같은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그러한 것이 놋이라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사람은 놋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영광노불에도 쉽게 녹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불의 심판 속에서도 이미지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제단 장식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저 사람은 어떤 시련을 받아도 그냥 그 얼굴이 늘 빛나. 참 많은 연단을 겪은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조금만 어려움을 닿아서도 얼굴에 그냥 인상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놋과 같은 빛이 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인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이렇게 손을 보니까요, 그 손에 줄과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3절 가운데 부분이에요.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만난 사람은 인상은 노신데 손에는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측량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재고 판단하고 이루어낸다고 하는 얘기겠죠. 잣대가 한마디로 말씀이라면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람으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건요, 저 어릴 때 늘 비교를 하면서 부처님은 늘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서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예수님은 늘 뭐야? 서 계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서서 문 앞에 계신 분이죠. 믿음 안에 모든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전하면서 생각나는 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너 죽어서 타버렸다는 게 아니죠. 셋인데 4명이 거늘고 돌아다닌다 그랬을 때 풀무불 속에서도 뭐야? 놋같이 서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똑같아요. 이 모습이 성전 안에 나타나는 그 형상이 그렇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가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에스겔이 성전에서 만난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넘어가셔서 에스겔 43장을 이제 수요일 읽게 된다면요,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양이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쑥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회개하는 모습이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43장이 말한다면 그 43장 10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항상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걸 보여준 건 너희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범했던 죄악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 두어야 될, 말아야 될 것들을 두고 살았을 때 그 성전이 다 없어지고 불타고 이제 포로로 25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는 얘기. 그 줄 들고 잣대 들고 계신 분을 보면서 죄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 이제 고난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겠습니다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놋과 같이 빛난 모습으로 승리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도 놋같이 빛난 삶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해야죠. 더러운 것 비우는 건 뭐예요? 그건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걸 부숴버리는 건 뭐예요? 잣대와 줄로다가 달아봐서 이건 이 집에 내 인생 속에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다 부숴버리고 없어져야 여러분 새 집 새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오늘도 줄과 장대로 측량해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하는
에스겔 43장 10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내가 본 것,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의 구석구석 성도의 모든 모습을 다 살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질 때 정금되게 하고 놋과 같이 연단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놋과 같이 빛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게 이르되, 4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여전히 인자야 말씀합니다. 야, 너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너 그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성전에 데리고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놋과 같이 빛난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네 족속에게 가서 이거 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부활의 역사는요, 외침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족속에게 전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그 사람들 포로 생활 25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감정도 마음도 다 묻어진 사람들인데, 여보게 내가 환상을 봤네. 하나님이 나를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여기 보여주신 게 이거래네. 그리고 뭐예요? 본 것,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4절에 네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그 첫째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귀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귀를 세워 듣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심중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내가 전함으로 이 땅에 이루어 선포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25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읍과 새 삶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데려온 목적이고,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의 마지막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면, 예수님도 수많은 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읽고 듣고 모든 것들을 내가 몸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몸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나를 바칩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래요. 요즘 얼마나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또 설교 얼마나 많이 귀로 들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1번, 2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그 사람의 머리만 꽉 차.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인 건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참 중요한 건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건 다 내 머리에 간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심중에 새겨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려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생각해야 이 영적인 사건이 오늘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 너 마음에 생각하라, 그렇게 오늘 당부하시는 거고, 너 마음에 생각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 너에게 들려준 거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맨 뒤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목적의. 그러므로 너 이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새겼으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전해라, 선포하며,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1번 읽는 자, 2번 듣는 자, 아주 복되죠. 그런데 더 복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귀로 듣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야. 하나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거 알죠. 근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알고 보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성경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 여호와의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에스겔에게 오늘 야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권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증인의 삶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올시다. 십자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죽어나가는 걸 눈으로 다 본 사건이고,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다 지키고 그 사건에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오늘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루어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언을, 말씀을 받은 자, 음성을 본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서 전하는, 외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기가 본 것만 말하는 거죠. 늘 포로 생활한 사람은 포로 생활 얘기뿐이 더 있겠어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뿐이 더 있냐고요. 요즘 영화 보면 맨날 뭐 왕가 사는 남자니 어찌니 어찌 1,500만 명의 밭대 뭐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얘기,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내가 뭐예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속에 깜깜한 포로 생활 25년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부활의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파의 사명이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 뭐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큰 권능의 사건 아닙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에스겔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그 심정 속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의 고백. 오늘 고난의 주간을 보며 예수의 죽음을 함께 체험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